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6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60편 우리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함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편 60편은 이스라엘의 그 다윗 군대가 에돔에게 일시적으로 전쟁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그때 이후에 그때를 배경으로 이제 지은 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입니다.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냐? 주의 백성들과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모든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과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언약의 백성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언약의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하시죠. 다윗은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우리 선교 대회를 마치고 여기 오면서도 그 메시지를 쭉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냐면, 이렇게 주구장창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기도가 뭔지 정말 알고 있을까? 성경에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기도를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쭉 봤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한다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리고 다윗을 보면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냥 언제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애쓰고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돌아보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이 다윗 왕은 언제나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 언약의 백성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속에서 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과 권세 그리고 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그냥 전쟁에 싸워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다윗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윗 왕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가 누구심을 고백하고 외쳤던 그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또 우리 후대들을 진짜 영적인 서밋으로 기도의 힘을 가진 자녀들로 키울 수 있다면 진짜 그게 다가 아닐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늘 듣고는 있지만 우리가 답을 못 찾기 때문에 뭐냐?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이 주는 선택지 가운데 어떤 것을 할까라고 고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한 가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내가 급한 거는 빨리 이걸 지금 처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자꾸만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힘이 없다는 이야기고 굉장히 육신적이라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힘을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60편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다윗 왕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나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그 기도를 한 거라고 말인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그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함으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거룩하심 가운데 말씀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반드시 거룩하신 가운데 하신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죠. 그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그 말은 뭐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 말인 거죠. 가나안 정복으로 실제 이게 성취된 겁니다. 말하자면 언약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7절에도 보면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길르앗, 므낫세, 길르앗은 그 길르앗의 뜻은 뭐냐면 기념하기 위해 쌓은 돌무더기라,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은 내 것이요. 여러분, 이제 이 돌무더기를 쌓은 거 생각하면 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돌을 다 가지고 와서 12개를 가져와서 쌓아라, 기념비로 놔라 얘기하셨죠.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길르앗 땅도 하나님 거죠. 므낫세입니다. 요셉의 장자 첫 아들입니다. 므낫세도 내 것이요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다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준 겁니다.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에게 나눠진 그 땅들 뭡니까? 다 하나님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겁니다. 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 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알아야 되고
매 순간 매 길마다 언약의 선택과 그 언약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제 그걸 가르쳐야 될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첫째가 받는 축복을 둘째 에브라임이 다 받았어요.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데려갔더니만 이제 오른손 야곱의 오른손이 있는 쪽에 말하자면 첫째를 두고 왼손이 있는 쪽에 둘째를 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첫째 아들 므낫세를 축복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앉혀놨더니만 야곱이 손을 엇갈려 가지고 놓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요셉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걔는 둘째입니다. 손을 바꿔서 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하죠. 나도 안다. 그런 겁니다. 굉장한 말을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본인도 그랬죠.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둘째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서 손을 그랬냐? 뭐 그렇지는 않았겠죠. 아마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겠죠. 그래서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사실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머리의 보호자라 말하는 의미는 뭐냐?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이다.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땅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나의 홀이며 그럽니다. 그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 줄 때 창세기 49장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죠. 그때 유다에 대한 축복을 어떻게 했냐? 유다 자손들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이가 올 것이라고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나의 홀이며, 여러분 홀 아시죠? 왕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게 손에 지팡이 같은 걸 짚고 있는 거지. 그걸 홀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홀에 대한 그 의미는 굉장한 그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유다의 자손들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왕 노릇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 모든 땅, 이상 있는 모든 것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8절부터는 얘기합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입니다.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간단히 말해서 뭐냐? 모압은 내 목욕통이란 말은 노예라 그 말이에요. 노예. 그렇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에돔에게 내 신을 던지리라 그러면 노예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나의 노예가 될 것이 노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을 조금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에돔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한 겁니다. 그때 에돔 자손들이 못 지나가게 한 겁니다. 그죠? 그 에돔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들인데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못 가도록 막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말씀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오늘 본 말씀 보면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지리라, 이 말은 노예가 될 것이다. 이제 나의 노예로 삼겠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블레셋아 나를 외치라, 나를 인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수지간이죠.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한 그런 적대 관계로 지내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나를 인하여 외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시겠다고 말해요. 그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치고 외치고 하는 그 소리 지르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 말씀이 다윗 때 성취되어진 거죠. 다윗이 완전히 블레셋을 진멸합니다.
물론 솔로몬 때, 그 사무엘 때부터 그 모든 전쟁에 이기기 시작하면 전쟁이 없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일어나면서부터 블레셋을 이게 징벌하게 되어지죠. 9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누가 그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여기 이 견고한 성이라는 말은 이 말 그대로 견고한 성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인 거예요. 이 견고한 성에 누가 나를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안 믿겨질 때가 있죠. 이게 될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에게 믿겨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이 믿겨질 수 있도록 영적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요한 선교대 때 유목사님이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 이렇게 해서 또 표현을 하시긴 했는데 여러분 이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터졌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과연 나는 그런 자들인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인 나를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걸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걸 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외치고 언약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거두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게 사실 기도는 뭐냐?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때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염려하죠. 그리고 언제나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300%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300%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꾸만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것이다. 다윗을 본다면 언제나 300%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그 말씀이 일들이 성취되어짐을 체험한 사람이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쉽게 말하자면 졌거든요. 그죠? 사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거라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왜냐는 거지 이제. 다윗은 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게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과 일들이 벌어질 때는 뭡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결국에는 내가 준비되어야죠.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면 염려, 근심, 걱정이나 또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주를 바라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셨다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니하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아니하냐.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시고 이런 일들을 벌이시지 아니하셨냐. 확신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했잖아요 라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거 다겠죠. 근데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신실하게 faithfully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신다는 답을 딱 가지고 있다면 100%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믿겨지는데 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겠냐. 그러니 우리는 맨날 겁니다. 네 잘못이다. 누구 때문이다. 뭐냐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라는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현실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의 하나님을 알면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 언약을 놓치니 오늘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나의 한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갇힙니다. 나의 삶 속에 갇혀버려요. 못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에 갇혀서 하나님을 못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늘 염려합니다. 늘 불신앙하고 늘 싸우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윗은 뭐냐? 이걸 초월한 사람이었다. 초월해서 무엇을 했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렇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대적을 쳐서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결국적인 최고의 대적은 누구냐? 사단 마귀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과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뭡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과 땅의 그 권세와 보호자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망대 세우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라고 말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다윗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계속 그걸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에 보면 엘샤다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렇게 엘샤다이라는 뭐 찬양 있죠. 여호와 하나님 누구심을 그 부르는 그 찬양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쓰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적을 때 히브리 성경을 적을 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그 나오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뭡니까? 가서 손 씻고 와 거예요. 손 씻고 와서 그 단어 쓰고 이제. 그렇지. 그리고 또 나온다면 가서 또 손 씻고 와서 그 단어를 쓰고 입으로 설명도 안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바울이 없습니다. 그렇죠. 소리 나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는 바울이 없습니다. 소리 내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발음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불러야 되는데 쓰는 것도 손 씻고 와서 썼어야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언제나 매일 항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뭡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우리를 도와 우리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는 것은. 오늘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다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뭡니까?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그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도움을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무한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신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죠.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다 말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여러분과 제가 의지할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큰일입니다.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도움을 받고 위기를 벗어났는데 또 반드시 제가 장담하지만 100%또 위기 속에 빠집니다.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가 나왔죠. 에서를 맞대면하고 에서를 하는 말을 듣고 하면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형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렇죠. 그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 뭡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그 증인으로 서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뭐죠? 용감히 행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용감하게.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뭐냐?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완전히 짓밟아 끝낸 사건이다 그 말인 거예요.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대적은 나도 아니고 우리 가족 식구들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아니고 누구냐? 아, 원수, 우리의 원수 마귀구나. 이걸 알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고 안타까워할 이유도 없고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요 완전히 짓밟는 것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나의 생각을 누르고 있는 그 흑암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 종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그 분명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언약의 백성임을 알아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될 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며 그 예수 이름 앞에 어떻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내가 살게 하시며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우리 후대와 우리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승리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